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고장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한쪽 손뼉은 울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 난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쿵짝이 맞아야 한다, 손발이 맞아야 한다 하는 말도 그런 겁니다. 손발이 척척 맞아야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제 할머니가 재봉틀을 돌리시는데 그야말로 손발이 척척 맞는 것을 보며 참으로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발로 틀을 밟아 돌리고 또 손으로 그 핸들을 돌리며 옷감을 밀면서 그야말로 척척 맞습니다. 그리고 옷감이 착착착 꿰매지지요. 운전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손발이 척척 맞아야 합니다. 그게 서로 맞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나고 말지요. 누군가와 일할 때 손발이 척척 맞는 사람과 일한다면 너무나도 좋을 것입니다. 언젠가 저는 하나님, 손발이 척척 맞는 사람을 제게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얘야, 네가 나와 손발이 맞아야 하지 않겠니? 하셨던 그 응답이 기억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어 40일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3년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이제는 부활하시어 또 40일간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는 제자들과 손발이 좀 척척 맞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또 헛발을 찹니다. 헛된 것을 기대합니다. 여전히 헛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또 예수님께 묻지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어 이 제자들을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은 헛발을 찹니다.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때가 된 것입니까? 지금이 그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이 지나서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왜 초기 교회는 오순절을 기념하였는가?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인해서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가 생겼고 이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인해서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제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주님이 기대하시던 그런 제자가들이 된 거예요. 이제야말로 예수님과 손발이 척척 맞는 그 제자 아닙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에서,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한 사람에서,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에서 이제는 그가 온전히 거듭나 교회가 되고 교회에 주신 사명,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입으로 시인하며 입술로 증언하며 그것으로 생명 구원하는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는 다음의 세 단계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첫째 단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만 귀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아가는 중이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확실히 믿고 내 입술로 시인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그것을 넘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십자가와 부활로 동일시하며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며 예수님이 남기신 생명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나를 전적으로 변화시키시며 나를 이끌고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모든 성도가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 되어 교회를 이룬 날이 바로 성령 강림 그날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였을 때 모든 성도는 각자의 방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증언했던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과 손발이 척척 맞는 주님에 합당한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리고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에게 참으로 실망했던 것이 자기들의 소원과 바람이 예수님과 달랐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모든 무리를 이끌고 그야말로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로마의 군대와 로마의 총독부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정권을 세우고 그때 이렇게 모든 것 다 버리고 생고생하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야말로 한 자리씩 올라서 좌우에 앉기를 그렇게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그야말로 너무나도 초라하게 너무나도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모든 제자가 뿔뿔이 흩어졌고 모든 제자가 절망에 사로잡혔던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감동했습니까?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제는 진짜입니다. 정말 큰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40일이 된 그날 감람원이라는 곳으로 제자들을 모으신 거예요. 이제는 때가 온 듯합니다. 오늘인 듯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새로운 권능과 힘으로 모든 이들을 모으시고 이제야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을 위하여 무엇인가 이루실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도들 그들이 이곳에 모인 것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문제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다른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 땅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말씀하시더라도 인간은 내 나라, 내 조국, 내 가정이지요.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라 하시더라도 인간은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거할 곳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내 이름 나지 않으면 내게 아무런 빛이 없으면 섭섭한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을 바라보시더라도 사람들은 언제나 땅을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것을 말씀하시더라도 사람들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것을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들의 요구가 전부 그런 것들은 아닐까요? 자, 그런데 거짓된 교회는, 성령 받지 못한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을 부추기죠. 인간은 언제나 그것을 원하니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 이야기니까 지금 당장 내가 잘 되고 잘 살고 건강하고 부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완전히 헛된 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소위 번영신학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살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요, 그것이 축복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아니, 그렇다면 누가 핍박을 받고 누가 궁핍하며 누가 봉사하고 누가 헌신하는 것입니까? 누가 순교한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성경은 단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도대체 우리의 소원, 이 땅의 소원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런 요구와 그런 기도를 한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 우리 아들 대학 가는 날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좋은 집 장만하는 날은 언제입니까? 언제 시집가고 장가갑니까? 언제 직장에 취직하고, 언제 이사가고, 언제 퇴직하며, 언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며, 언제 우리가 더 부하게, 편하게, 영광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묻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아직도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는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말씀하실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라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은 너희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고난 속에서 이루어질 일을 너희가 알려하지 말고 그것 위에 살지 말라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무엇을 바라야 하고 무엇을 기대해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하지요.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방식으로 하는 것은 다 나의 일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야 합니다. 완전히 새롭게 세례를 주셔야 합니다. 세례는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물에 온전히 빠져서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중생하는 것이지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령으로 중생하는 것, 그것 아니고서는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아버지의 것을 바랄 수 없는 거예요. 둘째는 권능을 기다려야 합니다. 곧 성령의 능력이지요. 성령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인격적 변화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예요. 인간적인 지혜로, 인간적인 기술로,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지요. 주님의 일 되지 못하는 데는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이 아닌 자꾸만 세상의 경영법칙, 세상의 심리법칙, 세상의 정치 술수 등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 그것 때문이에요. 잠깐은 눈속임을 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결코 권능이 아닙니다. 성령의 일이 아니죠.
인간적인 헛수고일 뿐입니다. 셋째는 그리하여 가깝게는 예루살렘, 멀리는 유대와 사마리아, 더 멀리는 땅끝까지 어느 곳에서나 어디에서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증인의 사역이 넓어지고 커지고 분명해지는 것이죠. 증인이 되는 것, 책임 막중한 일이며 동시에 한없는 축복일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원고와 증인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서 조직폭력배 두목이 공소 없음으로 풀려났지요. 원고나 증인이 어디 갔을까요? 며칠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무서워서 누가 고소하거나 증인하겠습니까? 괜히 증인 섰다가 후환이 있을까 두려워 함부로 증인도 못 서는 거죠. 나쁜 일을 보고 신고하더라도 후환이 두려워서 못 본 채 하기가 일쑤입니다. 여러분, 증인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증인되었다는 것은 책임과 증인으로서 증언할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내 시간, 내 비용을 내서라도 기꺼이 증언해야 합니다. 귀찮을 수도 있고 내가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저하는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자녀, 내 부모, 형제의 억울한 상황 속에서 증언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슬슬 피하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증인은 분명히 그 현장을 목격했어야 합니다. 아니, 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못했으면서 심정적으로 증인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참고인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증인이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판단의 향방이 바뀌는 거예요. 진실이 바뀌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증인을 하고 싶다고 증인되는 것 아니죠. 분명히 보아야 했고 분명히 들어야 했고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로 그 증인들의 증언 역사입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증언했는지 그 증언의 역사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 그것이 제자들과 교회에 주님께서 남겨주신 사명이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확실하고도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지요. 첫째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요. 둘째는 당신이 생전에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진실로 이루어진 사실이었다는 것의 증거요. 셋째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믿으며 따르며 살아야 한다는 증거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에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것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고 또 본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며 똑똑히 알고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어라. 본 것도 없고 기억하지 못하며 알지 못하는데 증인될 수는 없지요. 아직도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믿지 못하고 그 하신 모든 말씀이 진실한 것임을 모르고 또 그 당부하신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는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보아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에게 주신 이 말씀, 그러나 교회가 다시 듣게 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성령의 능력받아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증인된 바로 그가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입니다. 주님과 손발이 맞는 사람이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이요 상이며 행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셔서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과 주님의 말씀이 진실하심을 고백하며 증언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복음의 증인되는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